우리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가면서 제사장 나라 제왕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르호보암 왕의 손자 아사 이야기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2대 왕 나답, 제3대 왕 바아사, 4대 왕 엘라, 제5대 왕 시므리, 제6대 왕 오므리 왕까지 살폈고, 오므리의 아들 제7대 왕 아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맛만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열왕기상을 마무리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의 가정을 살펴보고, 그리고 남유다의 아사 왕과 그 아사 왕의 아들 여호사밧의 가정을 살펴보면서 두 가정을 함께 비교하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합과 아하시아의 가정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33절에 보면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1장 25절에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두로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했는데 부부가 쌍으로 악을 행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합도 악한 사람이지만은 아합보다 한술 더 뜨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누구다? 그 아내 이세벨이에요. 아합이 이렇게 악함의 대명사가 됐던 것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뭐 했기 때문이다? 충동했기 때문이다. 이세벨의 충동질을 받아서 아합이 이렇게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의 남편 아합을 미혹하여 바알신을 섬기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바알을 숭배하게 된 아합 왕은 자신만 바알신을 숭배한 것이 아니고 온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도록 바알 신당을 짓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세웠으며 전국에 850여 명의 아세라 선지자와 이 바알 선지자를 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심지어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를 비롯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가했으며 죽이기까지 했다. 전국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는 일까지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합에게도 바로 징치하지 아니하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게는 소망이 없어 라는 생각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아합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합에게 자주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합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로 임하여 아합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3년 반 동안 닫혔던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셨어요. 그 민족의 큰 문제였던 가뭄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아합 벤하닷 대군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 도저히 군사력으로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하나님의 뼈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마치 자신이 전쟁을 잘하여 이긴 것처럼 이 아합 왕은 바로 아람 나라의 왕 벤하닷을 살려주고 오히려 자기가 선정을 베푸는 것처럼 자기가 마치 전쟁을 이긴 것처럼 오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이세벨은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거짓 증거로 이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자 아합은 잠시 동안 일시적으로 회개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에게 은혜를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아합에게 너의 때는 내가 심판하지 않고 너희 아들 때에 내가 심판을 베풀리라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해 주는 은혜를 이 아합 왕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교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길르한 나못을 빼앗기 위해서 아람과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반대하는 선지자 미가야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 미가야 선지자를 옥에 가둡니다. 그러면서 그가 전쟁에 나가면서 큰 소리칩니다. 내가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까지 너 그 감옥에서 콩밥을 좀 먹어봐라 라는 말을 하고 전장에 나갑니다. 마지막까지 그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꾀를 부립니다. 전장에 나가면서 남쪽 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에게 자신의 왕복을 벗어서 주면서 여호사밧 당신이 전쟁을 지휘하고 이 왕복을 입고 나가십시오 하고 여호사밧 왕에게 자신의 왕복을 벗어서 입힙니다. 그리고 자신은 일반 병사들이 있는 병사의 복장으로 변복을 하고 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러자 아람 왕이 병사들에게 명령을 특별히 왕을 체포하기 위해서 특별한 훈련을 받은 특수부대 지휘관들에게 너희들은 전쟁에 나가서 일반 병사와 싸우지 마라. 일반 병사는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일반 병사는 죽이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 한 사람, 그 사람만 잡아오면 된다. 그러니까 아합만 잡아오면 되는 것이다. 아합을 죽이라 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이 아람 군대의 특수부대의 원들이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을 추격에 달려옵니다. 죽이고 나 보니까 아합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 여호사밧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휘관이 아합이 아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죽지 않고 전장에서 살았어요. 그때 아람 군인 중에 한 사람이 아합을 조준하고 화살을 쏜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에 보면 무엇을 했냐면 무심코 화살을 그냥 쏘았어요. 아합 왕을 조준하고 쏜 것이 아니라 그냥 공포탄을 한 방 빵 날렸단 말이에요. 무심코 화살을 당겼는데 그 화살이 누구를 찾아갈까? 아합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아합이 그 화살에 맞아버렸어요. 근데 직계에 쥐가 넘어갔어. 만약에 왕복을 입고 있었더라면 화살에 맞았을 때 신하들이 왕이 화살에 맞아서 어떻게라도 치료하고 그 전쟁터에서 구출해냈을 터인데 아합 왕은 뭘 입고 있었어? 병사들이 있는 병복을 입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되니까 그만 왕이 화살에 맞았는데 그 왕을 구출해내지 못하고 결국 그 전쟁터에서 피를 쏟고 죽고 말았다. 비참하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자주자주 접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한 왕들은 항상 전쟁에 나가면서 그들이 고백한 이 고백의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자기가 꾀부린다고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단 말입니다. 적군의 표적이 되어 쫓기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입어서 평안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나는 반드시 평안히 돌아오겠다고 장담하던 아합왕은 무심코 쏜 눈먼 화살에 맞아 피를 쏟으며 죽었다 말입니다.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냈던 백낙준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백낙준 박사님이 젊었을 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해서 선교사님 가정에서 허드렛 일을 도우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외출을 하면서 이 백낙준 청년에게 오늘은 장작을 패거나, 옛날에는 다 화목을 썼으니까, 그리고 외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백낙준 청년은 아침부터 장작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장작 패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아시죠? 하루 종일 장작을 뺐어요. 해가 져서 어둠이 깔렸습니다. 근데 그날싸 말고 선교사님이 늦게 돌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이 백낙준 청년이 장작을 패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서 아니 지금까지 장작을 패고 있단 말이니까 이렇게 늦게까지 일을 하는가 그랬더니 이 백낙준 청년이 선교사님에게 하는 말이,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장작을 패라는 말씀은 하셨지만 장작을 그만 패라는 말씀을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장작을 패고 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크게 감명을 받은 거예요. 야, 이런 청년이라면 앞으로 큰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선교사님이 이 백낙준의 청년을 눈여겨보시고 그때부터 이 청년의 앞길을 어떻게 열어줄까 하다가 마치 미국에 유학을 보낼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이 백낙준 청년을 미국의 대학에 유학을 보냈는데 어느 대학을 보냈냐면 예일 대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백낙준 청년이 미국의 예일 대학에 한국인 1호 입학생이 되고 1호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분이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내고 나중에 문교부 장관까지 지내는 일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자기 꾀에 빠져 누군가 무심코 담긴 화살에 맞아 죽은 아합왕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가는 악인의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가는 그 길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길이다. 그러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형통하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방의 왕위를 계승한 그 아들 아시아는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5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5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참 재밌게 기록해놨어요. 저가 아시아가 하는 말이에요. 누가 보기에? 여호와가 보시기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보신다.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보고 계십니다. 참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요. 시편에 기록된 대로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없다.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땅 끝에 가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뭐 했다? 악을 행했다. 어떤 악을 행했느냐?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왜 이게 악일까? 그 악을 행한 것 세 가지를 얘기하는, 첫 번째는 아버지의 길, 아비의 길, 어미의 길,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어떻게 하래? 너 누구처럼 살아라. 아버지처럼 살아라. 너 누구처럼 해라. 엄마를 닮아서 해라. 아버지의 길을 갖고 어머니의 길을 갔는데 그 길이 악한 길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길을 가고 어머니의 길을 가는 그 길은 잘 가는 길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야 왕은 아버지도 악한 길을 갔고 어머니도 악한 길을 갔고 또 더욱이나 그 어머니 아버지가 따라갔던 길이 여로보암의 길이었는데 그 아들 아하시야도 그 길을 가니까 그 가문은 대대로 악을 계승하는 가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하시야는 왕이 되어서 2년 만에, 왕이 되어서 2년 만에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죽을 일 아니죠.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자녀도 못 낳고 후사도 없이 그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러면 아하시야가 불행한 삶을 산 것은 물론 본인의 죄도 있지만 2년밖에 못했으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길, 어머니의 길을 따라갔는데 그렇게 비참한 인생의 결론을 맞았다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잘못된 신앙을 계승했다는 거죠.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계승한 신앙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런데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과 축복은 유전이 된다? 안 된다. 내가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유전받는 것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르치라, 가르치라, 또 가르치라, 또 가르치라.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을 계승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학교에 보내는 것 좋은 일입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좋은 신앙을 계승하는 일이 더 좋은 일입니다. 더 복된 일이에요. 훗날 우리의 자녀들이 아비의 길, 어미의 길을 걷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바른 신앙을 계승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사와 여호사밧의 가정입니다. 아사 왕은 훌륭한 신앙의 아버지를 보고 자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비암은 열왕기상 15장 3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사는 아버지를, 좋은 아버지를 모시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선한 왕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 아비암은. 그런데 시편 1편 1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 말씀과 같이 아사 왕은, 그리고 여호사밧의 가정은 연약이 있었어요. 성경은 다 그걸 얘기해요. 부족이 있었어요. 허물이 있었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도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성경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모든 사람이 그 사람만 따라가면 다 옳은 사람에게 인정해주는 다윗도 연약이 있었어요. 죄가 있었어요. 그러면 모든 자보다 뛰어난 의인의 길을 걷는 여러분, 모든 자들을 향하여 마음껏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신 여러분의 길은,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저 같은 사람 목사라 내가 가장 의인처럼 설교하잖아. 내가 믿음 제일 좋은 사람 같아. 그죠? 그래서 사람들을 다 평가하면서 설교하잖아요. 근데 정말 목사가 그렇게 의로운가요? 그렇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되고, 왜 주님을 그렇게 의지해야 되고, 왜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요. 아사도, 여호사밧도, 다윗도, 솔로몬도, 아니 저와 여러분도 모두 연약이 있어요. 부족이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그러나 그 허물 때문에 하나님을 못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기 위해서, 그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도움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11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43절에서는 여호사밧이 그 부친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아사 왕은 아버지로부터 좋은 신앙을 물려받지 못했지만은 아버지의 악한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다윗의 길을 따라가면서 그는 우상을 타파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하며 우상을 다 철거하고 이방 제단과 산당을 철폐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길러주고 돌봐주었던 할머니 마아가가 우상 숭배를 끊지 못하고 아세라 상을 세우니까 그 할머니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태우의 자리에서 태우 자리를 폐하는 일까지도 단행을 했어요. 왜? 악한 길이니까.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구스의 100만 대군과의 전쟁을 어떻게? 기도로 승리로 이끌었어요. 물론 이 아사왕도 말년에 연약을 드러냈어요. 이 아사왕도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나라 베나닷 왕을 의지해서 성전과 왕궁에 있는 은금을 다 주고 전쟁을 막는 연약을 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절대 연약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분이 온전하니까. 근데 그것이 교만입니다.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사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여호사밧도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며 그는 돌이키지 않았어요. 떠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시작한 종교개혁을 계승해 이어갔습니다. 남색하는 자들을 내쫓고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율법교사들을 길러내서 율법교사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운동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모압과 암몬과 에돔 연합군이 그 쳐들어왔을 때에 그는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상천외한 전쟁법을 씁니다. 찬양들, 레위인을 중심으로 찬양들을 조직해갖고 찬양대원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이 입은 그 가운의 근원이 거기서 나와요. 성가대 가운을 쫙 입혀가지고
전장 맨 앞자리에 찬양대가 탁 하면서 찬양대 지휘자가 지휘를 탁 하면서 찬양을 쫙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말씀운동, 기도운동, 찬양운동을 해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그러자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 암몬과 모압과 연합군을 조직했는데 서로 오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죽이고 죽고 끝. 안 싸우고 승리를 했어. 어떻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능력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다 부딪혔어요. 그래서 대승을 얻어 큰 승리를 얻고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 여호사밧도 북쪽 이스라엘과 연혼하는 연약을 범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와 여호사밧의 가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아버지의 신앙을 계승하여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왕의 가정도 아니고 우리 가정이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 가정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가정이 대단한 가정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큰 부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와 내 자녀들이 신앙으로 세워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정을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5대째 신앙을 계승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린 한 가정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1993년도에 소천하신 김응선 장로님과 1986년도에 소천하신 박여옥 권사님 가정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두 분의 이름을 거명했지만 이 두 분의 이름을 기억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분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라남도 순천에서 손바닥만한 땅에서 농사지는 소작농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가난한 집에 옛날에는 특별히 돈도 없고 땅도 없고 집도 없는데도 이상하게 많은 게 있어. 자식이 많아. 이 장로님과 이 권사님 가정에도 가난한데 자식들은 몇 남매를 낳냐? 8남매를 낳았어. 땅도 없는데 이 가난한 집에 8남매를 낳았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러나 이 장로님과 권사님은 가난하지만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잘 섬겼어요. 매일 새벽이면 이 8남매를 다 깨워서 데리고 새벽 예배를 한 거예요. 그때마다 이 장로님과 권사님은 늘 기도하기를, 권사 아닐 때, 장로 아닐 때입니다. 자녀들이 장로와 권사가 되어서 목사님과 교회를 잘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매일 새벽에 추운 겨울에도 무더운 여름에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어느 날 추운 겨울에 새벽 기도를 가다가 그만 빙판길에서 이 장로님이 넘어져서 연못에 빠져버렸어요. 어쩌겠어요, 추운 겨울에. 온몸에 얼음이죠. 그리고 그 언 상태로 갈 수 없는 집에 가서 옷만 바꿔 입고 새벽 기도를 갔대요. 이야, 진짜 장로, 진짜 권사는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김응선 장로님과 박이호 권사님은 매일 그리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섬기다 보니 교회에서 인정받아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장로 임직을 딱 받고 순서가 돼서 주일날 기도하러 딱 올라가는데 그만 이 장로님은 양복 한 벌이 없었어요. 그 모습을 딱 본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 죄송하지만 정장을 입지 않으신 분은 이 강단에 와서 기도 못합니다. 다른 분이 하세요 하고 기도하러 올라가 참 장로 임직 받고 기도 순서 돼가지고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정장 양복을 안 입었다고 기도 순서를 못. 이러면 어떡하죠 여러분? 이러면 어떡해?
100% 교회 떠나죠. 이러면 100% 목사님에게 화살 날리는 거예요. 왜? 그냥 인간 목사로 보니까. 그런데 그 장로님은 네 하고 자리에 내려가서 맨 뒷자리에 가서 펑펑펑 울면서 기도했어요. 응? 시험들만 하고 목사님을 대적할 만한데 자신이 정작 양복을 입지 못했다고 기도를 못하게 해서 강단 내려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이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 자식들에게만은 이 가난을 물려주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자식들에게는 이 가난을 물려주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장로님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이 가훈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일찍이 다 세례를 받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100% 그 자녀들을 막 교회에 임원을 시키고 학생의 임원, 청년의 임원 하게 하고 주일학교 가서 봉사하게.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주일학교에 가서 봉사. 너 교회 가서 일해야 된다. 전부 교회 가서 봉사. 어디를 가든지 너희들은 교회 가면 봉사해야 된다. 성가들 해야 된다. 주일학교를 해야 된다. 교회 봉사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 준다. 일해야 복 줍니다. 예배 그냥 참여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이건 아주 기본이고 섬겨야 복 줘요. 일해야 복 준다고요. 이렇게 자녀들을 키웠어요. 그래서 그 8남매가 다 장성했는데 그 장로님과 그 권사님의 기대대로 8남매가 아들은 100% 장로가 되고 딸들은 100% 권사님이 됐는데 그 장남은 순천 동부교회 장로가 되었는데 호남 기독학원 이사장과 그 호남 기독학원에서 운영하는 매산고등학교, 순천에 가면 유명한 명문고등학교입니다. 매산학교 교장을 지내셨어요. 그 장로님이 김홍규 장로님이에요. 둘째 아들은 서울복음교회 장로님이고 명보기업 회장을 지내셨는데 그 둘째 아들이 김병규 장로님이세요. 셋째 아들은 장안교회 장로님이신데 유성 TS의 회장을 지내신 김성규 장로님이고 넷째 아들은 인천제일교회 장로님이신데 14대 15대 국회의원을 지내시고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지내시고 국가조찬기도회 부회장을 지내신 김명규 장로님이세요. 이분은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오남이 유명한데 오남은 할렐루야교회 장로님이시고 국정원장을 지내시고 법무부 장관을 지내시고 지금은 법무법인 로고스의 대표로 계시는 김성규 장로님이십니다. 오남이 다 잘됐다 못됐다. 잘됐는데 특별히 신앙적으로 잘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딸이 또 셋이 있는데 8남매니까 아들 5, 딸 3입니다. 큰 딸은 성주 소망교회 권사님이 되신 김은혜 권사님, 둘째 딸은 한마음 장로교회 권사가 된 김은덕 권사님, 셋째 딸은 여기 방배동에 있는 합동측의 예손 장로교회 권사님 되신 김은자 권사님. 근데 기록을 보니까 이 가족 중에 한 사람도 불량자가 없이 모두 각자의 교회에서 성도들의 귀감이 되는 신앙생활을 했고 그뿐만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들이 다 되었어요. 그야말로 그 시골에서 가난한 농부로 그 가난한 농부로 살았기에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 못했는데 자녀들이 다 학교 다니면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공부를 해서 앞길이 열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큰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내가 가난하니까, 내가 못 배웠으니까, 내가 좀 부족하니까 나는 못해. 아니에요. 부족하니까 은혜가 더 필요하고요.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요. 여러분 늘 강조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을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내 지혜로 안 되는 일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바른 신앙을 계승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부모는 자녀에게 바른 신앙을 계승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어린이들은 봐라, 좋은 신앙으로 자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바른 신앙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복된 자로 우리 아이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세상에서 출세하는 일도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신앙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가 있다가 할지라도 믿음을 반드시 지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반드시 우리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계승하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